10편 2, 3편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해 걸을지라도 이 부분인데요. 10편 2, 3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이니이다. 오늘 앞부분입니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해가 없네요. 다닐지라도 이래 되는데 walk through입니다. 관통하는 거예요. walk through 통과해서 걸어서 통과하는 겁니다.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 이건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할 말씀인데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은혜로고 권리있고 영감 있고 또 경이롭게 잘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은혜로의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길 간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해주시고 또 영의 신선함 새로움을 받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저희가 참으로 이 풀이 소생하는 것처럼 저희 생명도 그렇게 더욱더 소생하고 풍성해지게 하시고 주의 영을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쏟아부어 주십시오. 듣는 귀를 주시옵시고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맛보아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관습적으로 좀 습관적으로 이렇게 매주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경배드리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풍성한 은혜가 참 주의 영이 위로부터 쏟아부어지는 것을 모두가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선포할 말씀은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해 걸을지라도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 사망의 그늘 또는 사망의 그림자, 그래서 이제 섀도우 돼 있죠. 사망의 그늘 또는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라는 표현은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시편 44편 19절에 비록 주께서 우리를 용들의 저소에서 심히 사하게 하셨으며 또한 사망의 그늘로 우리를 덮으셨다 할지라도 그러하나이다. 사망의 그늘로 우리를 덮으셨다 할지라도 사망의 그늘이 나오죠. 사망의 그늘이란 무슨 뜻이냐? 사망의 그늘인데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 할 때 사망의 그늘, 이 사망의 그늘이 뭐냐 이거. 사망의 그늘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죽을 때 어둠의 시간 또는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은 다윗의 시적 표현으로서 그냥 문학적 표현일 뿐이지 뭐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인생의 고통이나 어려움, 괴로움 등을 사망의 그늘이라 표현했다. 이건 그냥 고통, 고난을 이제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런 그런 주장하는 분도 있고 본문의 말씀은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오이죠. 주께서 사망의 그늘로 우리를 덮으셨다 할지라도 사망의 그늘 이게 요 뜻을 조금 알아야 되겠죠. 일단은 주께서 우리를 사망의 그늘 본문의 10편 3편 4절은 뭐래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해 걸을지라도 이래 되는데 10편 44편 9절에는 내가 주께서 사망의 그늘로 우리를 덮으셨다 할지라도 이래 돼 있죠.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한다. 안에서 덮으셨다. 사망의 그늘로 우리를 통과한다, 덮으셨다. 두 가지 표현. 그런데도 나는 어쨌든 아무런 해가 없다는 거죠. 문제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욥기 3장 5절에서는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뜻의 정의가 정확히 나옵니다. 욥기 10장 21절 갑니다. 욥기 10장 21 앞으로 가서 욥기 10장 21절 22절 내가 돌아오지 못할 곳, 즉 어둠과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여기 언더라인 내가 돌아오지 못할 곳, 즉 어둠과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럼 어둠과 사망의 그늘진 땅이 뭐예요? 죽기 전에 이 말이에요. 무덤을 말한 거죠. 내가 돌아오지 못할 곳, 즉 어둠과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어둠의 땅은 그 어둠 그 자체 같고 사망의 그늘이 있으며 어떤 질서도 없고 거기에는 빛마저도 어둠과 같도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진 땅이란 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무덤을 말합니다. 사망의 그늘이란 죽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욥기 24장 17절 뒤로 와서 욥기 24장 17절 이는 아침이 그들에게는 마치 사망의 그늘과 같기 때문이로다. 만일 누가 그들을 알게 되면 그들은 사망의 그늘의 두려움들 속에 있느니라. 사망의 그늘이란 말 두 번 나오죠. 사망의 그늘. 사망과 사망의 그늘은 같은 뜻입니다. 사망과 사망의 그늘은 같은 뜻이에요. 욥기 38장 17절 뒤로 왔어요. 사망의 문들이 내게 열린 적이 있느냐 혹은 내가 사망의 그늘의 문들을 본 적이 있느냐 했죠. 사망의 문들하고 사망의 그늘의 문들은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표현. 사망의 문, 사망의 그늘의 문. 사망과 사망의 그늘은 같은 뜻이라고요. 표현만 다르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이제 성경과 성경을 이제 비교해보면 간단히 알 수 있는 거죠. 사망과 사망의 그늘은 같은 뜻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사망의 땅이고 모든 사람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고 있어요. 이 지구란 것은 이 지구란 자체가 물론 뭐 아름다운 행성이나 아름다운 별이니 뭐 별소리를 다 해도 영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저희 가운데 죽습니다. 모든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 다 이 땅에서 죽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지구 자체가 사실 거대한 공동묘지라고. 그리고 이 땅 자체가 사망의 땅이에요. 사망의 땅이고 사망이 그늘진 땅이에요. 사망이 그늘진 땅. 그럼 이 땅이 그런 땅이라면 여기에 뭐가 와야죠. 뭐가 와야지. 생명이 와야 된다고. 여기 생명이 와야 돼. 이 땅에 생명이 와야 되냐. 그 생명이 오시면 그 생명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 거대한 사망의 땅에, 이 사망이 그늘진 땅에 생명이 왔고, 그늘진 땅이니까 빛이 왔단 말이에요. 그 빛이 왔다. 그래야 그 뭐가 되는 거죠?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사망의 땅이고, 모든 사람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거느렸던 광야를 걸어서, 광야이죠, 광야. 그 광야를 걸어서, 광야가 이제 죽음의 땅이라고 그러죠. 예레미야 2장 6절에 보면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의 땅, 가물고 사망에 그늘진 땅, 아무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아무도 거하지 아니하던 땅. 광야는 당연히 아무도 거하지 않고 아무도 지나가지 않지. 지나가는 사람은 뭐 다 죽죠. 여름에 사하라 사막이나 고비 사막이나 무슨 사막, 뭐 여름에 아는 그 큰 사막들 있죠. 그걸 지나간다는 말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별거 없어, 죽어. 그 넓은 사막을 지나가려면 뭐 당연히 죽습니다. 사막과 구덩이의 땅, 가물고 사망의 그늘진 땅 했는데 이 죽음의 땅이란 말이에요. 주께서는 빛을 사망의 그늘로 바꾸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평탄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에 설 때 그 사람의 얻담이 나타납니다. 신앙은 고난의 날들에 단련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이 그랬지만 특히 다윗은 인생의 대부분을 고난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번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는 들에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 평안하게 뭐 풀필이나 불면서 자연을 즐기면서 자연과 교감하면서 양떼를 자연스럽게 치고,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들에서 양떼를 친다는 것은 죽으러 보낸 거랑 같은 겁니다. 그는 군인들이 전쟁터에 간 것과 같아요. 왜? 맹수들이 출몰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맹수들이 자꾸 나타난다고. 그는 양떼를 치던 산에서 사자를 만난 적도 있고 곰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이 그의 아버지의 양들을 지켰나이다. 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잡아갔나이다. 그리하면 내가 그를 따라가서 그를 치고 그의 입에서 그것을 구출하였나이다. 또 그가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 때 나는 그의 수염을 잡고 그를 쳤으며 또 그를 죽였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양떼를 잡아가는 그런 맹수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여러 번 생사의 격투를 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고 얼마나 용감하고 얼마나 힘이 세고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격투에 능하고 말이에요, 싸움 잘해도 힘이 세고 빠르고 강하다 해도 사자와 곰과는 싸움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사자와 곰과 싸운다고 체급 차이가 나서 힘과 스피드 때문에도 이 몸무게 차이도 마찬가지고 싸움 자체가 안 된다고. 어떤 사람도 체격과 힘과 스피드에서 맹수와 상대가 되질 않아요. 어떤 곰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주먹을 타이슨이 아무리 펀치를 쳐도 곰한테 타격을 미치느냐? 그 곰한테 아무런 타격을 못 미쳐요. 근데 곰이 앞발로 턱 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은 아무리 약하게 쳐도 그냥 퍽 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막 무술을 단련했다고 해도 사자나 곰에게 그 기술이 통하느냐? 안 통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자와 곰을 잡았고 죽였다 그럽니다. 이 말이 뻥이 아니라면, 다윗이 하는 말이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뻥이 아니라면 다윗이 그럼 검투의 신이냐? 다윗이 그럼 초능력을 가는 초인간이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그를 위해 싸우셨다.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목동 시절에 들에서부터. 그 다윗은 늘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 거지. 아마 다윗이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오늘 곰 잡았어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이 자식이 미쳤나 그러지. 응? 형들한테 가서 나 오늘 사자 때려잡았어요. 그러면 네가 삼손이냐 사자를 때려잡게. 뭐 이래야 되는 거죠. 응? 삼손은 사자를 때려잡았죠. 왜? 성령님에서 초인간이었잖아요. 초인적인 힘을 가졌다고. 근데 다윗은 그런 게 아닌데 지금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 아니라 아무리 힘이 센 장사라고 해도 홀로 맹수들이 출몰하는 산에 나서 그래서 양떼를 지키는 일은 그건 뭐죠? 생명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일하는 극한의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시안이 이걸 몰랐나? 아들을 이렇게 놔도 이건 완전히 아동학대 아닌가 이거? 아동학대 정도가 아니라 이거 진짜 이건 진짜 쳐 죽일 놈이지. 아들을 이런데 진짜 내놨다는 말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 극한의 직업이라고요.
위험한 이런 생명수당, 위험수당을 받아야 됩니다. 다윗은 돈을 벌기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양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싸웠고 자기 생명을 내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언제나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근데 생명을 멸하기 위해서, 생명을 해하기 위해서, 생명을 뭐하기 위해서, 그건 전부 다 뭐죠? 그건 사악한 놈이에요. 마귀에서 난 놈이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쨌든 간에 생명을, 양들의 생명이지만 생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뭔가를 일을 했단 말이죠. 그때 뭐가 임하더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다윗이 지금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마다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싸울 때마다 자기가 승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지금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을 죽였나이다. 이 할례 받지 않는 필리스틴 사람도 그 짐승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리니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였기 때문이니이다. 다윗은 싸워서 사자와 곰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승리를 주신 생생한 체험이었고 간증입니다. 다윗이 양들을 살리고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을 때마다 주님이 그에게 승리의 체험을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어린 시절에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그리고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하신 이 주의 말씀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보존하리라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다윗은 이미 목동 시절에 체험을 했습니다. 다윗은 양떼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때 그는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필리스틴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모두가 이 골리앗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뒤로 빠지고 가만히 있을 때 자기 생명을 내놓은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다윗이 필리스틴의 챔피언이었고 그 당시에 거인인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잘못된 선택이고 잘못된 결정이고 잘못된 싸움, 상대가 되지 않는 패배가 뻔한 싸움이었습니다. 사울왕이 그를 전쟁터 앞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죽으라고 등을 떠미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야, 사울 해도 너무하네. 병사들이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 해도 너무하네. 어떻게 저 어린애를, 저 애를 투사도 아니고 전사도 아닌 저 애를 군대에 징집도 안 된 애를 말이죠. 내보내냐고. 우리 이 나당연합군이 뭐 백제 7대 그런 거 나오죠.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야산지 삼국유사에 나온 거 이게.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이 백제의 결사대 개백 장군을 만났는데 5,000명의 결사대를 못 이기는 거예요. 왜? 그게 협곡이에요. 우리 영화에 뭐 300이라는 영화 나오죠. 300명의 왕의 친위대가 그쪽 군대 뭐죠? 그 에스더 왕의 남편이지. 예. 크세르세스가 들어올 때 300명이 길목을 막아가지고 20만을 돌려버리잖아요. 그 영화로도 나왔지, 이게. 근데 그것도 이 백제도 마찬가지예요. 신라군이 들어올 때 그 계곡 협곡에다가 딱 5,000명이 막아버리니까 김유신이 나갈 수가 없네. 먼저 항복을 받아야 돼요. 당나라가 백제한테 항복을 받느냐, 신라가 백제한테 항복을 받느냐에 따라서 항복을 누가 먼저 받느냐가 중요한데 늦게 가면 전쟁을 이겨도 항복을 의자왕이 당나라한테 항복해버리면 이거 죽도 밥도 안 돼. 실제 당나라한테 항복해버렸어. 걔는 죽으면 죽었지 신라한테 항복을 못하는 거예요. 당나라한테 항복하면 하지. 근데 개백이 딱 막아서 되니까 김유신 장군이 그랬다 그러죠. 화랑들 그때 화랑이라는 게 20대도 안 되는 화랑이잖아요. 미소년을 막 내보내는 거야. 그 대표적인 관창인데, 야, 진짜 관창도 그렇지만 관창 아버지도 진짜 김유신 때려주고 싶을 거야, 그치? 이 어린애를 그 제물로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래도 왜 군인들 뒤에 있는 군인들에게 피를 끓게 하기 위해서 복수심이나 피를 끓게 하기 위해서 이 화랑들 막 내보내가지고 그냥 내보내고 죽는 거죠, 당연히. 그를 보낸 것은 이기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많은 군인들, 우리 군인들이 본 앞에서 장렬하게 죽으라고 보낸 겁니다. 그 장렬하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군인들의 톤을 일깨워가지고, 이게 치자는 거지. 그래서 성공했지. 그 많은 군인들 앞에서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이런. 사울은 다윗을 골리앗 앞에 보낸 것이 김유신이 보낸 것처럼 죽으라고 보냈냐. 우리의 톤을 일깨워가지고, 니 죽어가서, 그래서 그 거인 앞에 가서 그냥 확 죽어버려. 한 명 더 죽고 더 죽어서,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막 피가 끓어가지고 가자 싸우자 하면서 막 쟤들도 죽는데 우리도 싸우자. 이건 아니단 말이죠. 응? 그 사울은 다윗을 골리앗의 제물로 사용해가지고 그가 단칼에 죽어버리면 이스라엘의 군인들의 피가 끓을 것이고 원수를 갚지 않은 복수심이 충만해진다고 그런 전술 전략을 세웠던 거 아니면 사울은 그 정도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골리앗 앞에 먹잇감으로 줄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사울이 참 인간성이 있어. 인간미가 있어. 그죠? 근데 다윗이 죽으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는 말이 난 이기러 나간다는 거예요. 이기러 나간다. 근데 그게 말이 되냐고. 나간다는 것은 사마의 그늘진 땅으로 가는 거예요. 사마의 계곡을 통과하는 거라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놓아야 된다. 이거요. 응? 그건 마치 들에서 곰과 사자들과 싸울 때와 같은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절 다윗이 또 말하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구출하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필리스틴 사람의 손에서도 구출하시리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리이다. 응? 다윗은 주께서 자기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구출해 주셨다. 간증이죠. 이건 체험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주께서 자신을 맹수들로부터 구출해 주셨고 오늘도 앞으로도 구출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구출하셨고 구출하고 계시며 또 여전히 구출하시리니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노라. 다윗은 지금 사울 앞에서 고린도서 1장 10절을 그냥 읊고 있는 거나 같은 거예요.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구출하셨다. 주님은 사망의 계곡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사망의 모에서 뭐라고? 그 위험에서 우리를 구출하셨고 또 구출하고 계심이 현재죠. 또 여전히 구출하시리니 미래형이죠.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노라. 다윗도 맹수들에 이전에 구출하셨고 오늘 필리스틴 군대에서 나를 구출하시고 앞으로도 구출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노라. 다윗이나 바울은 모두가 같은 영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같은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바울과 같은 믿음, 같은 영,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적표를 받아야지. 같은 믿음의 성적표를 받아야지.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고. 응? 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우린 다 같은 사람이고. 어쨌든 다윗이나 바울은 모두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해 걸었습니다. 걸었다는 것은 뭐예요? 걸었다는 것은 겪었다, 경험했다, 행했다,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을 그렇게 살았다고. 참 힘든 세월 겪었지. 그게 뭐죠? 내가 힘든 나날들을 경험했지. 힘든 나날들을 살았지. 그 길을 통과했지. 인생이란 게 그런 거지 뭐. 참 지나보니까 원래 30년, 40년 참 힘들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참 힘든. 그런데 또 한편 해보면 참 금방이었어요. 그죠? 참 그렇게 살 때 어려웠는데 참 지나보면 금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집사람이 우리 벌써 산지 30년이 됐거든. 와, 그랬거든요. 벌써 30년이나. 근데 또 한편 해보면 엊그제 갔거든. 엊그제 갔거든 말이야. 벌써 30년 살았나. 인생을 같이 경험하는데 참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지.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은 어디서나 환영받고 대접받는 그런 일이 아니라 몽둥이와 채찍과 돌들과 결박과 감옥이 기다리는 죽음의 행로였습니다. 그가 소아시아로 지중해로 다니는 그 길이 사실 죽음의 행로들이었어요. 복음 전파는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이지만 그 바울 사도가 가는 그 길은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을 전하는 구원의 사역이지만 그 일 자체는 바울과 그들의 일행에게 뭐죠? 죽음의 사역이었고 죽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참 이게 이율배반적이죠. 자기가 하는 사역은 구원 사역이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인데 그 일 하나하나는 자기들에게 뭐죠? 그게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죽음의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너희는 사는데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뭐죠? 두들겨 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목 베이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이 뭔 말인지 알겠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야. 이게 크리스천의 그 이중적인 거예요. 이중적인 거예요. 응? 고린도서 11장 23절 26절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6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냐 내 그리스도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그라도 더 수고에서도 더 많이 했고 채찍들에 맞는 것도 정도를 넘쳤으며 감옥들 속에서도 더 빈번히 갔으며 죽음들도 더 자주 겪었도다. 죽음들도 더 자주 겪었도다. 이 뭐야? 여러 번 죽었다는 말이지. 그 말은 여러 번 거의 죽을 뻔했다 이거야. 심지어 죽음을 경험한 적도 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5번이나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맞았도다. 3번을 나는 몽둥이들에 맞았고 1번을 돌로 맞았고 3번 나는 파선을 나가 있으며 하룻밤과 하루낮을 기품 속에 있었느니라.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들 속에서, 강도들의 위험들 속에서, 내 자신의 동포들로 인한 위험들 속에서,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 속에서, 도시의 위험들 속에서, 광야에서의 위험들 속에서, 바다의 위험들 속에서,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들 속에 있었으며, 또 지침과 고통 속에서 여러 번 밤을 새우는 가운데, 굶주림과 갈증 속에서, 잦은 금식 가운데,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있었노라. 이 바울 사도 모든 여정이 어땠다는 겁니까?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했다고요. 이랬다고. 이 정도면 사도 바울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해 걸었다 해도 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 이론을 제기할 게 아니죠. 충분한 말이지.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국가적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족 영웅이 된 거예요. 성웅 다윗 어때요? 이런 거죠. 필리스틴의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그래 나라를 구원했단 말이죠. 그럼 그때부터 그 앞에 로열 로드가 왕도가 쫙 깔려 있었느냐? 앞으로 이제 출세의 길, 평탄한 길, 고속 승진의 길이 쫙 깔려 있었느냐? 아닙니다. 그에게 펼쳐진 길은 험로였고, 즉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이게 가는 길이 왜 이런 거예요? 그를 견제하고 시기하고 죽이려는 반대 세력이 바로 당대왕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그를 죽이기 위해 올무를 놓았고 직접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기도 했고 군대를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3,000명이 데리고 막 끌고 오잖아요. 다윗은 안전을 찾아 망명길에 올랐지만 필리스틴에서도 죽음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의 인생은 죽음의 여정이나 다름없었고 죽음이 언제나 나와 한 발짝 떨어져 있었다 이거예요. 죽음이 언제나 나와 같이 다녔다고요. 많이들이 성군 다윗이니 위대한 왕 다윗, 믿음의 다윗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의 인생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었고 사망의 위험이 늘 그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다윗과 바꾸겠나 그러면 바꿀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조금도 그 인생이 부럽거나 조금도 이거 참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처절해요. 너무나 처절하다고 그 인생 전체가. 그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해서 인생을 즐길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사방의 적들과 싸워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집안의 자식들은 서로 죽고 죽였습니다. 칼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나를 없이 여겼으며 또 해쪽 속에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재앙을 일으킬 것이요 또 내가 내 아내들을 내 앞에서 가져다가 그들을 내 이웃에게 주리라. 또 그는 이 해가 보는 데서 내 아내들과 함께 누우리라. 다윗이 이 말 들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는다잖아요. 칼이. 그 주님께서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재앙을 일으킨다. 이거 뭐냐? 친위반란이 일어난다. 아들들 중에 하나가 뭐다? 반란군이 된다는 겁니다. 내 집에서 이게 너를 대적하는 재앙을 일으킨다니까. 또 내가 내 아내들을 눈앞에서 가져다가 그들을 내 이웃에게 주려. 이러면 왕의 아내들이 다른 사람에게 저게 된다는 말은 전쟁에서 패전국이 된다는 말입니다. 고대 국가에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그의 생애의 가장 뼈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는 사탄의 격동으로 인구조사를 했다가 주의 심판을 받아 7만의 백성이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찬란하고 화려하고 평안과 안식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하는 삶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불행한 사람이었느냐? 그는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까? 그건 또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행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했고 주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다시 시편으로 와서 2, 3편 4절.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해 걸을지라도. 이건 현실입니다. 이건 현실이고 내가 어떤 해악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죠? 내 신앙이죠. 이건 내 신앙입니다.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 그것들로 나를 위로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녔는데 사망의 쓴맛을 지금 체험하고 겪고 있는데도 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유가 이거 뭐냐?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 그것들로 주께서 나를 위로하신다. 그래서 내가 견디는 거예요. 아주
추운 지역에 사는 짐승들은 그 털에 말이죠. 밀도가 달라요. 온대 지역이나 뜨거운 지역에, 아프리카나 이 뜨거운 지역에 사는 짐승들하고 저 북극이나 남극에 사는 짐승들하고는 털의 뭐냐? 밀도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 뭐 북극곰 이런 게 그 영하 40도 같은 데서도 사는 거예요. 늘 거기서 사는데 왜 거기 살 수 있느냐면 그 밀도가 다른데 그 에스키모들이 말이죠. 아무리 이 명품의 그 가죽 옷을 입어도 그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요. 추위를 전혀 못 이긴다 그럽니다. 절대로 추위를 못 이긴다 그래요. 그 에어싸는 거 바람이나 이런 거를 몇 겹의 옷을 껴 입어도 안 되는데 사슴이나 뭐 늑대나 호랑이나 뭐든가 곰이나 그 가죽 있죠. 그 가죽을 덮어 쓰면 추위를 견딘다 그래요. 그건 완전 밀도가 다른 거지. 사람이 만든 그 가공품의 그 모피오다고 그냥 호랑이 가죽이나 뭐 곰 가죽을 덮어 쓰는 거고,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생가죽을 덮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추위를 견딘다 그래요. 응? 추위를 문제없이 견딘다 그래요. 그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도, 옷도, 명품도 그 사슴 가죽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몇 겹을 끼워서 입어도 차라리 사슴 가죽 하나 덮어 쓰는 게 훨씬 더 따뜻하다는 거예요. 응? 바람을 막는 거나 모든 거이다. 응? 그럼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거. 어떻게 이겨내느냐.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 그것들 나를 위로하심이라. 주님의 이런 위로를 받으면, 위로자 성령이 그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그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해도 해하기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다이 정말 정신병 안 걸리면 다행일 정도의 그 스트레스를 받은 삶인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아이고, 잘도 퍽이나 자랑스러운 삶이겠다. 콩가루 집안도 그런 콩가루 집안이 없는데, 여러분 다윗 집안이 여러분 생각에 명문 집안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뭐 조선사에서 제일 다루기 쉬운 극적인 인물이 그 태종이거든요. 이방원이거든요. 그 킬방원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도 죽여가지고 형제들 다 죽이고 막 킬방원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이성계의 그 집안에 칼이 왔다 갔다 한 것보다 다윗의 집안이 왔다 갔다 하게 더 커요. 킬 솔로몬이었잖아. 안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의 유언이 죽이라야. 요압 죽이고 암논 죽이고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왕권이 안정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그 칼날 위에 서는 삶을, 그 절벽 위에 그 칼날 같은 그런 삶을 다윗이 산 겁니다. 어릴 때부터. 왕이 되기 전에, 딱 국가적 영으로 올랐을 때, 왕이 된 후에 다 그렇게 살았어, 다. 그런데도 나는 행복하였네라 그러면 그 어떻게 된 거야? 나는 행복하였네라, 나는 복 있는 자로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고. 뭐 어떻게 된 거겠어요? 응? 지금 10편 3편 4절 이거지. 다윗이 사실 녹록하지 않는 현실에서 불평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어떤 해악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우리와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어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적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가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타고난 유전자가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해 걷는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죽을 맛이었다. 몇 번이나 죽고 싶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떤 해악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다윗에게만 주어졌느냐 이거죠.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는 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다윗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에게 뭐 합니까? 그와 같이 행하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행복하였노라. 나는 뭐 복받은 자로다. 행복해요, 안 해요? 안 해? 미쳤나, 씨. 행복해. 너희도 행복한 거 맞아. 정신 차려. 행복해요. 응?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이야. 응? 안 받았다 싶어요. 여러분 복 많이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들이야. 응? 어떻게 그러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잖아.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로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예. 주께서 함께 계시고 주께서 위로하시기에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해 걸을지라도 해하기 두렵지 않다. 해하기 두렵지 않다. 미국 와가지고 이제 얼마나, 제가 어떤 아는 분 한 번도 예전에 뭐, 그는 배를 타고 왔거든요. 배를 타고 왔는데, 도저히 배를 탄다는 배사람이라는 자체는 말이죠. 바다에 사실 목숨 내놓은 사람입니다.
우리 직업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운송업하는 사람 있죠. 운수업.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길거리에 생명을 내놓은 사람이고, 배를 타는 사람은 바다에 생명을 내놓은 사람이고, 바다에 생명을 맡겼다 그래요. 그 비행기 파일럿 기장하면 돈 많이 벌고 좋을 것 같아도 파일럿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자기도 사실은. 응? 그냥 확률상 안 되길 바랄 뿐이지. 사실 생명을 내놓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다 마찬가지죠. 응? 우리가 가자지구에 사는 사람 어떨 것 같아요? 필리핀에 사는 사람들. 생명을 내놓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자기들끼리 지들이 그런 말해. 응? 그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응? 나는 그렇게 살아도, 그런 곳에 살아도 해악이 두렵지 않다. 늘 생과 사의 기로 절벽위를 걸어서 통과하는 그런 삶에도 두려움이 없었던 것. 그건 뭐냐 이거죠. 왜 그러냐? 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이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던 그 임재의식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던 그 믿음으로 말하면 임재의식이 내가 지금 현실에 겪는 두려움보다 뭐다? 더 커. 그럼 그게 문제가 돼? 안 돼요? 안 돼. 밖에 날씨가 엄청 추워. 근데 방 안이 더 따뜻해. 그럼 밖에 날씨가 문제돼? 안 돼? 안 되지. 왜? 여긴 뜨뜻해. 그럼 밖에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응? 실내는 따뜻하니까. 아무리 더워도 안에 시원하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응?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와 같이 아무리 뭔가 어려움이 있고 뭐가 있어도 그보다 더 큰 힘이,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뭐다? 그 문제가 아니란 게 아니라 문제는 제일 큰 문제지. 그 문제를 압도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고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아닌 거지. 예, 그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있는 거지. 다시 23편 4절. 참으로 내가 사마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해 걸을지라도 내가 어떤 해악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영적으로 보면 다윗은 늘 주와 함께 주를 따름으로 빛 가운데 걸었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해 걸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이중성입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면에서 이런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인이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고, 난 정말 참된 자유인인데 뭐 이렇게 예수 믿고 뭐 일요일날 교회를 나야 되고 뭐 할 때 뭐 해야 되고 뭐 이 석박이 많냐 이거야. 난 참된 자유인이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고 정복자보다 나은 자이지만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승리자가 왜 고난 당합니까? 응? 우리는 세상의 승리자지만 세상에서 뭡니까? 예. 패배자처럼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생명을 얻었고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전하지만 사망이 우리 안에서 일합니다. 이번에 이 벤스 부통령이지. 유럽 가서 미넨에서 연설하는데 유럽은 틀려먹었다 이런 연설하는데, 야, 그건 지금 명문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애가 말이죠. 낙태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병원 앞에 가서 소리 내서도 아니야. 그냥 묵념처럼 묵도로 기도했어요. 다른 애들도 그렇게 많이 죽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애가 기억나서 기도했는데 경찰이 그놈을 잡아간 거야. 응? 소리 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응? 이게 뭐냐면 유럽이 얼마나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와 사람의 신앙의 자유, 이 모든 걸 파괴하고 가치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이런 미친 나라가 지금 유럽이다. 이걸 지금 그 앞에서 그 정치인들한테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응? 다 미국도 그렇게 될 뻔했지. 거리 설교하는 걸 잡아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리 설교하는 잡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해도 잡아간다는. 그것도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영국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영국에서. 이런 미친 나라가 너희들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거야. 그 책망을 막 하더만. 그것도 힘이 있으니까 하겠지. 미국이니까 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이 맨날 EU가 어떠고 나토가 어떠고 미국하고 밀착한 것 같지만 너희들은 미국과 가치 동맹에서보다 벗어난 놈들이다 이거예요. 미국과의 가치, 우리와 가치를 옛날에는 우리와 가치를 공유했는 게 유럽인데 지금은 너희들은 돈만 공유하려고 그러지 가치에서 이익 동맹이지 지금은 가치 동맹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런 미친 나라가 있냐 이거예요. 실제로 맞는 거죠. 미국도 항상 위험하지 실제로는. 뭐만 하면 우리는 정말 지쳐요. 가족의 가치를 중시해도 생명의 가치를 중시해도 종교의 가치를 중시해도 미친놈 취급받잖아. 응? 이게 지금 이 시대 정신이란 말이지.
우리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잖아요. 생명을 전하는데 그 생명을 전할 때마다 우리가 뭐가 오는 거죠? 손해와 불이익과 심지어 사망의 위험이 지금 닥치고 있다 이거예요. 사망의 위험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그런즉 이것이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듣고 너에게 선포하는 소식이니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예수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분은 빛 가운데 가시는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그분께만 불멸이 있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에 가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느니라.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변함도 없고 변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나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변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변하는 그림자란 건 뭐냐면 해시계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마다 탁탁탁 변하죠. 그림자가. 그 그림자로 이렇게 해시계를 만드니까. 주님은 뭐라고? 변하는 그림자가 없다. 시간이 아무리 흐른다고 해서 주님이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주님은 언제나 현재야. 나중에는 변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럼 어두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야 할 것 같지만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빛들의 아버지고 빛이 있게 하신 분이고 그분 자신이 빛이신데 왜 어둠의 그늘이 있고 사망의 그늘이 있냐 이거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아무리 밝게 세상을 비춰도 골짜기 속을 비추지는 못합니다. 뜨거운 여름이라도 골짜기의 물이 차가운 것은 그곳에 빛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낮이라도 골짜기가 어두운 것은 거기에는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깊은 계곡은 밝은 곳보다 어두운 곳, 그늘진 곳이 더 많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사람들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그분은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큰 빛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5가지 빛이라고 나와요. 세상의 빛, 사람의 빛, 생명의 빛, 참빛, 트루 라이트. 다음에 큰 빛, 그레이트 라이트. 큰 빛이라고요. 마태복음 4장 16절. 어둠 속에 앉았던 사람들이 큰 빛을 보았으며 또 그저 그 사망의 그늘 안에 앉은 그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어둠 속에 앉았던 사람들이 큰 빛을 보았다. 큰 빛을 보았다. 예수를 보았다 이거예요. 육신이 되신 예수를 봤다고요. 육신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고. 큰 빛을 보았다고. 빛이 솟아올랐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곳에 계신 예수를 본 것을 성경 큰 빛을 보았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큰 빛입니다. 나사렛에 그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당시 갈릴리의 사람들의 성경은 그 지역, 그 사망의 그늘 안에 앉은 그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아침에 빛을 보듯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랑 큰 빛을 봤습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그들에게 빛을 주며 또 우리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그들에게 이 지구상 이 세상이란 모든 사람 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습니다. 이 전체가 사실은 죽음의 땅이에요. 해가 지고 뜨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밤의 어둠 가운데 있듯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 그분을 믿기 전까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때가 되어 주께서 이 땅에 사람들의 빛이시오 생명의 빛이요 세상의 빛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또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더라. 그리고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었느니라. 이에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그분, 그 생명, 그 빛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은 참 빛이시고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 즉 어둠 속에 비춥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1장 9절. 그분은 참 빛이시니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하나님 어둠 속에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비추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큰 빛이고 세상의 빛이고 사람들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참 빛이면 그래 비추면 모두 빛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두 빛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성경적으로 기록이 그래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뭐냐? 빛이 있는데 빛이 비추는데도 어둠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5절. 왜 그런 겁니까? 마음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이 먼 사람이 햇빛이나 달빛이나 별빛을 물론이고 어떤 빛도 보지 못하듯이 마음의 눈 먼 자들, 영적 지각의 눈이 먼 자들은 눈이 가려진 자들 역시 볼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은 믿음을 통해 옵니다. 유대인들 그 중에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영적 지각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이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 지각의 눈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둘째 문제는 뭐냐? 빛이 비치는데 뭐가 문제냐? 마귀가 빛을 가립니다. 마귀가 빛을 가려요. 고린도후서로 갑니다. 4장 3절 4절. 고린도서 4장 3절 4절. 그러나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렸으니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렸다. 마음을 가렸어. 빛이 못 비쳐. 마음들을 가렸으니 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가렸느냐?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의 빛을 가리는 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입니다. 마귀와 사탄이라 불리는 그는 이 세상의 통치자요, 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참빛, 사람들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마음을 가립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치는 것을 막습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 문제. 그들의 마음을 가린 베일이 있습니다. 꼭 뭐 마귀가 가리지 않아도 베일에서 빛이 비치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그냥 3장. 고린도후서 3장 14, 15절. 고린도서 3장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도 옛 구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느니라. 그러나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 위에 있도다.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 위에 있다. 베일이 커튼이 말이에요. 마귀, 어떤 마귀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다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덮는 베일은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들의 율법주의, 율법, 그들의 조상들의 전통, 뭐 장로들의 전통, 사람들의 계명 이런 게 뭐였다? 그들의 마음을 가리는 베일이었어요. 그들은 사람들의 명령들을 주의 명령이요 교리들로 가르쳤습니다. 성경 말씀이 아닌 전통을 구전율법이라 하면서 주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고 행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었고 헛되이 경배하게 했습니다. 각 사람들마다 자기 마음을 덮는 베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이, 어떤 사람은 학문적 우월감이, 어떤 사람은 돈 욕심이, 어떤 사람은 쾌락을, 어떤 사람은 전통과 종교가 그들의 마음을 덮는 베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과 육신의 관계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뭐다? 마음을 덮는 베일이. 그럼 이런 베일을 걷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됩니다.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회개라 그래요. 회개. 고린도서 3장 1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일이 마음에 있어요. 마음을 덮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설 때 그 베일이 제거되리라. 어떻게 마음이 베일이 제거된다고요? 돌아설 때에, 회개할 때. 주께서는 이미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복음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비추어 주십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이는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나와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으니 예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함이라. 주님께서 빛을 비추셨다잖아요. 누구든지 돌아서기만 하면 빛은 임한다 이거예요. 빛은 임한다. 넷째, 빛이 비치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이미 큰 빛이 솟아올랐다잖아요. 참빛이 비추고 사람들의 비추는데 뭐가 문제냐?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빛이 저기 있는데 빛을 안 보고 어둠을 찾아놨어. 자꾸 계곡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암실 속으로 들어간다고. 빛이 왔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빛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난 내가 했던 일들이나 내가 했던 이것이 좀 드러나기 싫다. 비추어지기 싫다. 응? 절당에 간다고 누가 회개하라 그래요? 아무도 회개하라 그러잖아. 어느 정부에 가도 네 죄를 회개하라 이러지 않아요. 오직 죄를 시인하라, 회개하라, 난 죄인이다. 이게 이게 뭐죠? 이 교회만 이래. 응? 그 이상 예수 믿으면 제일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잖아. 나는 죄인입니다. 응? 그래, 나는 이거 싫다 이거야.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그리고 이것이 정전이 빛이 세상 속에 들어왔을 때, 빛이 세상 속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통해 세상 속에 왔다고요. 큰 빛, 사람들의 빛이 왔어. 참 빛이 들어왔어요. 큰 빛이 왔어요. 세상 속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그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그 빛을 증오하고 또 그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증오한다 이거예요. 왜? 자신이 책망받을까 염려해서. 몰래 야음을 탐다, 어둠을 탐다서 도둑질하는데 누가
안 보이지 하는데 빛을 쫙 비춰주면 어떨 것 같아? 도둑질,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 것 같아요. 불 꺼! 그렇지.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불 꺼지. 내가 밀항을 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라이트를 쫙 비춰주네. 이리 오라고. 그럼 어떨 것 같아요? 황당한 거지. 누가 빛을 비추냐고. 빛을 미워하지. 정화하지. 예. 내가 하는 행위가 좀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면 안 되는데, 그 어둠 속에서 하고 있는데, 누가 빛을 쫙 비춰줘. 감사해, 열받아. 어떨 것 같아요? 내가 고이 도망나고 있는데, 어둡지 하면서 빛을 쫙 비춰줘.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왜 주님께 안 나오느냐가 이거예요. 주님께서, 아이고, 니 죄 짓는데 고생한다 하면서 빛을 쫙 비춰줘. 그럼 불 꺼! 소리부터 나온단 말이죠. 불 꺼! 이거부터. 빛이 세상 속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이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그 행위를 책망받을까 하여 그 빛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말이에요. 또 그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빛이 왔는데 뭐가 문제냐? 자의 형제를 미워하는 겁니다. 지금은 참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8절 또다시 새 명령을 내가 너에게 쓰노라. 그것은 그분 안에서 또 너희 안에 삼는 것이니라. 이는 어둠이 지나갔고 이제 참빛이 비치기 때문이니라. 지금 이 시작 2000년 시대는 참빛이 비치는 시대예요. 참빛이 비치고 있다고. 근데 우리 중세 1500년은 뭐라 그러죠? 역사학자들 다 동의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캐톨릭은 자꾸 중세 시대라 미들 에이지라 그러는데 역사학자들이 쓰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다크 에이지라 그럽니다. 어둠의 시대라 그래요. 중세 1500년은 캐톨릭이 유럽을 지배했는데 왜 어둠의 시대라 그러죠? 그걸 한국말로 어둠의 시대라고 하지 않고 암흑시대라 그래. 한국 교과서에도 나오는 용어가 있습니다. 암흑시대라고. 중세는 암흑시대다. 왜 중세가 암흑시대인 거죠? 캐톨릭이란 종교가 이 복음의 참빛을 완전히 사람들에서 가려버린 거예요. 성경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종교는 캐톨릭인데, 국교인데 성경을 못 읽게 하는 종교가 있어? 응?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마리아한테 절하네? 그들이 만들어 교회 전통과 율법과 명령들을 성경처럼 교황이 뭐 교황 모류설이라든지 뭐 마리아 뭐 성모 승천설이니 뭐 평생 동정년이 별의별 이상한 교리 다 만들어서 거기다 죽은 성인들한테 기도를 한다든지 성경이 없는 짓은 다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헛되이 경배한다 그래요. 헛된 경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 구전율법, 소위 말하는 탈무드라든가 비슷해서 그 구전율법이 오럴 트래디션, 오럴 로라 그래요. 그 구전율법이 그들을 덮는 베일이었다면 중세는 캐톨릭이 그들을 덮는 베일이었습니다. 베일이었어요. 이 빛이, 근데 지금 현재 그럼 우리는 그럼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이거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빛은 비치고 있는데. 근데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9절에 자기가 빛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속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남편을 미워도 어둠 속에 있는 거고 마누라를 미워도 어둠 속에 있는 거야. 교회 온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으려면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말씀하셨더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를 따른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를 따르라고. 예수를 따르라고. 주께서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같은 말로 또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이는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우리는 빛이다고. 빛의 자녀들로 걸으라 이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서 5장 5절에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요 또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아니하며 또 어둠에도 속하지 아니하노라. 주께서 새 명령을 주셨는데 이는 어둠이 지나갔고 이제 참빛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우린 빛의 갑옷을 입고 빛 가운데서 걸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서로 빛 가운데서 교제해야 됩니다. 주께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편 23편 4절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 넓은 골짜기를 통과해 걸을지라도 했는데 이스라엘은 넓은 평야가 펼쳐진 땅이 아니라 산들이 많은 지형입니다. 한국도 산들이 70% 넘는다 그러죠. 한국 국토 자체를 펴보면 다 산들이라. 산들이 많은 지역인데 다행히 산이 높질 않아요. 외국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사람들은 뭐 거의 힐이야. 웬만한 산이 다 힐입니다. 뭐 특별한 산 빼고는 거의 힐인데 그러니까 위로 막 길을 닦기도 하고 구멍을 파기도 쉬워요. 그 터널을 파기도 쉽고 그래요. 제가 이번 여수를 가는데 서울서 여수, 천안서 여수까지 갔나? 여수를 가는데 터널을 제가 다 세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언뜻 생각해도 30몇 개는 통과한 것 같아요. 터널을. 산이 길이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근데 난 그 터널을 보면서 제가 한국이 얼마나 국력이 소위 말해 경제력이 이게 성장했는지를 진짜 절감했어요. 진짜 산골까지도 다 아스팔트더라고요. 그것도 길도 잘 돼 있어. 이 국토부에서는 두 가지 마피아가 있다 그래요. 철도 마피아하고 도로 마피아. 도로 마피아는 돈 빼내가지고 어디든지 아스팔트를 깔아. 철도 마피아들은 어디 돈을 빼내서 어디든지 하여튼 철도를 깔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이 도로 마피아들이 돈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진짜 저 산골에 저기 왜 아스팔트가 있는지 모르겠는 곳에까지 아스팔트가 깔려 있어. 그걸 보고 제가 진짜 엄청 놀랐어요. 응? 엄청 놀랐어. 그리고 여기는 뭐 사막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해 걸을지라도 아니라 항상 아스팔트를 통과해. 이게 터널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야. 터널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통과하고 또 통과하고 또 통과하는데 진짜 여수까지 그냥 쫙 가는 거예요. 산 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터널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고 나면 하도 이게 많으니까 또 통과하고 또 통과하는 거예요. 그 내가 돌아올 땐 다시 한번 세봐야지 생각했는데 못 세봤어요. 결국 인터넷 찾아봐야지. 터널이 몇 개인지 인터넷을 찾아봐야죠. 그렇게 많더라고.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곡이 많아요. 산이 많으니까 당연히 계곡이 많은 거죠. 근데 전쟁이 벌어지면 계곡을 사이에 두고 군대를 배치하고 전쟁은 계곡에서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구약에서 주로 이야기들이 계곡이죠. 그래서 그냥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거의 없는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누구나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임하지. 빛이 없고 계곡을 통과하면 여기 뭐 곰이 숨어 있을지 맹수가 있을지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겁났죠. 본능적으로 두렵다고. 그런데 그 골짜기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라면 아무도 그것을 통과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곳에도 미국에도 유명한 그 관광지가 있는데 국립공원에 데스밸리 내셔널 파크라고 있죠. 데스밸리. 네바다에서 캘리포니아 넘어오는 그 지역에 그때 이 캘리포니아에 금이 많다고 해서 막 동부에서 막 올 때 거기서 하도 많이 죽어서 거기가 데스밸리입니다. 그게 죽음의 골짜기고 거기서 와서 이제 결국은 빅토빌까지 도착해서 우리가 살아남아서 승리했다 해서 이름이 빅토빌입니다. 여기가. 그래 빅토빌이에요. 요즘 빅토빌도 한인들 많이 갔더라고요. 그 서부로 오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데스밸리예요.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칼이나 창에 찔리면 화살에 맞으면 피를 흘리게 되죠. 그럼 피를 흘리면 갈증이 생기잖아요. 갈증이 생기면 어디를 가겠어요? 계곡을 찾지. 물을 마셔야 되니까. 계곡에 물을 찾게 됩니다. 한국말로 계곡을 다른 말로 그냥 골이라 그럽니다. 골이 깊다 그러죠. 산골 말할 때 골 있죠, 골. 골이라는 거 계곡을 골이라 그래요. 그 산골 마을, 뭐 골이 깊다. 산이 높을수록 골이 깊다. 이럴 때 골이 계곡인데 여기서 나온 표현이 뭐냐면 골로 간다야. 골로 간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골로 간다가 왜 골로 간다야? 예, 부상을 당한 병사들이 총에 맞았어. 갈증이 너무 생겨요. 계곡에서 물을 찾는 거예요. 가서 죽는 거지, 뭐지고. 그래서 골로 간다는 말이 뭐냐면 그런 뜻이에요. 응? 그래서 경상도에서 이 말은 죽으러 간다는 말인데 피가 흘러 갈증이 나서 골로 달려가서 물을 마시다 죽는다 이 말인데요. 물론 이제 다른 유래도 있어요. 이제 다른 유래는 이제 골이란 게 어느 지역 말 정확히 안 찾아봤는데 관이란 말이라더라고요. 어느 지역 말인지 모르겠는데 관이란 뜻이라더라고요. 그래서 골로 간다는 것이 이제 관소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거기서 이제 죽는다라는 뜻이다. 이게 어원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에 한국 사람 이 말이 민간어로 사용되게 된 건 다 그게 아니고 한국 근대사에 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 근대사에 참 이게 뭐 6.25도 있었지만 6.25 말고
각 지역에 말이에요. 뭐 대구 같으면 뭐 대구 4.3 무슨 사건, 여수 뭐 반란, 순천 유수, 대구 무슨 뭐 부마 사태, 뭐 제주 무슨 각 지역에 사실은 이게 혼란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 학살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람을 죽이려니까 어디서 죽여야 되겠어요? 계곡으로 데려가서 죽이는 거예요. 골로 간다는 말은 계곡으로 끌고 가서 죽이러 간다는 뜻으로 사용이 됐어요. 이게 한국사에 좀 아픈 기억인데 산골로 데려가서 죽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말 조심하지 않으면 골로 간다 말은 끌려간다는 뜻이에요. 죽음의 계곡이라는 뜻이 된 거죠. 이 계곡은 죽음의 장소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더욱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더욱더 그랬는데 사람들을 처형하는 곳이 주로 계곡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처형하는, 그래서 죽음의 계곡이요. 근데 제일 유명한 골짜기는 당연히 여러분 잘 아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몰라도 두 개는 알 겁니다. 흰놈의 골짜기, 요사밧의 골짜기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뭐죠? 우상을 경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 죽이는 것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 멀쩡한 애 죽이는 것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흰놈의 골짜기는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죽음의 골짜기고, 요사밧의 골짜기는 주님이 심판하시는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곳인데 염소로 분류된 민족들을 지옥으로 던지는 심판의 골짜기입니다. 그게 요사밧의 골짜기예요. 골짜기가 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어떤 의미 아시죠? 그게 사망에 그늘진 골짜기, 내가 사망에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한다면 내가 흰놈의 골짜기를 통과한다고 여러분 어떻겠어? 진짜 모골이 송연하지. 응? 그런데 내가 이 사망에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한다는 것은 내가 죽을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을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지금 뭐 시편이 한편 4절 참으로 내가 사망에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해 걸을지라도 내가 어떤 해악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내 적이 나를 죽이든 뭐 나의 동족이 나를 죽이든 뭐가 나를 죽이든 간에 내가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 그것들로 나를 위로하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있지. 뭐 맹수에게 죽든지 뭐 칼에 죽든지 창에 죽든지 역병에 죽든지 죽을 수 있어요. 굶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왜 이 죽음을 통과해 가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악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나는 구원받았어요. 내가 죽는다고 주님이 날 떠납니까? 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다고 주님이 날 떠나느냐고? 아닙니다. 나는 죽어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에요. 나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훨씬 더 바라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지. 물론 우리 여러분 다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님 오실 때에 사시길 바래요. 여러분이 난 여러분 다 건강하게 주님 오실 때에 사시길 바라는데 그렇다고 뭐 죽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 꺼이꺼이 할 건 아니고, 예, 그렇게 내가 뭐 암이 걸렸든 무슨 뭐 걸려서 죽는다 해도 그것이 큰 적은 아니라고. 죽는 게 큰 적은 아니에요.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이 세상의 유일한 부류가 크리스천들입니다. 왜?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었다 이거.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이 말씀이 뭐냐? 시편이 3편 4 지금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사망에 그늘진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통과에 걸을지라도 이 말은 뭐냐면 완전한 안전과 보호에 대한 확신입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확실한 겁니다.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죽음을 바란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안전과 보호, 도움과 구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영원한 안전과 보증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해 걸을지라도 말이죠. 내가 뭐 암병동을 지나든지 내가 지금 무슨 뭘 할지라도 그 과정을 지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님이 나를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안전은 주에게서 옵니다. 완전한 안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잠언 21장 31절에 마른 전투에 나를 대비하여 준비하느니라. 그러나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에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이는 주여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기 때문이니이다. 주님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신다. 여러분이 안전은 주에게서 온다. 그래서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다음 주의 법을 행하고 지키면 그건 안전하게 됩니다. 레위기 20장 1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 법규를 행하며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요. 주의 말씀을 주의 법도를 지키면 안전히 거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는 안전하게 거합니다. 잠언 1장 3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인 자는 안전히 거하리라. 또 악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라 평온하리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는 안전히 거한다.
곧바르게 걷는 자는 안전히 걷습니다. 자, 한번 10장 9절. 곧바르게 걷는 자는 안전히 걷느니라. 그러나 자기 길들을 굳게 맞는 자는 알려지라. 다음, 죽기로 달려가는 자는 안전 얻습니다. 자, 한번 18장 10절.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라. 의로운 자는 그 안으로 달려가 안전 얻느니라. 주의 이름 안으로 달려가라 이거요. 주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합니다. 다음에 1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느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의 신뢰를 주 안에 두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하다. 그의 신뢰를 주 안에 두는 자. 여러분의 재물을 어디다 둬요? 여러분 돈 어디다 두면 보통 은행에 두죠. 귀중품도 안전한 금고, 세이프, 금고, 안전한 그런 데도 두죠. 저는 여기 우리 동네 어떤 몇십만 불인가 그 안전한 금고에 둔다고 넣었는데 그게 없어져가지고 난리 난번 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저희 동네 가까운 여기 은행인데, 들어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20만 불인가 한데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심증으로는 그 지점장에서 빼먹은 것 같은데. 심증으로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총 들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대돈 해놔가지고 수압 뜨고 해가지고 그때 길 다 차단돼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한국 뉴스에도 많이 났습니다. 나는 안전하게 금고에 넣어놨다고 세이프티라고 해서 넣어놨는데 그 누가 가져가 버렸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황당한 거죠. 근데 죽기로 달려간 자는 안전을 얻는다고. 주를 신뢰한 자. 나의 모든 걸 어디다 맡기라고? 주님 안에 맡기라고. 여러분 어릴 때 세뱃돈 엄마한테 맡겼다가 떼본 사람 있죠? 엄마한테 맡겨도 안 돼요. 내가 잘 해놓게 해놔가지고 이게 이제 신뢰를 했는데. 다음,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하다 이거죠. 다음, 좋은 자가 많으면 안전합니다. 다음은 11장 14절. 조언이 없으면 백성이 넘어지느니라. 그러나 좋은 자들이 많으면 거기 안전이 있느니라. 좋은 자가 많은데 무슨 안전이 있냐고. 여기서 말한 조언은 주의 조언입니다. 주의 조언.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죠. 그러나 주의 말씀을 조언으로 삼는 사람, 주의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자기의 조언자들로 삼는 사람. 그러니까 좋은 자들이 많으면 말이에요. 난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이 나의 뭐가 된 거죠? 좋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안전이 있다고요. 거기에 안전이 있다고. 이 사람들을 좋은 자로 삼아서, 다윗은 이때 이렇게 했구나. 바울은 이렇게 했구나. 아니면 누구는 이렇게 했구나. 이러면서 여기서, 배움과 훈계와 경고, 이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이들의 말을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들의 말을 여러분 경청하고, 사도들의 말을 경청하고, 주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이 주의하고 경청하면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리가 복잡하다는 게 아닙니다. 진리 사실은 굉장히 쉽고 단순한 거죠. 그 말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께 묻고, 하여튼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됐나? 머리고 뿌리고 A to G야. 알파 오메가라고. 처음과 끝이고 시작과 마침이고 그분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야 그분을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은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찾으면 이것저것 해봐야 소용없어요. 주를 찾아야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 세이프티 회사 찾아가지고 카메라 달고 한다고 해서 도둑놈들이 아이고 무서워하고 도망갑니다. 여러분이 어디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안전을 구한다고 안전이 오는 게 아니라 주를 찾으면 안전이 와요. 주를 찾으면 안전이 와. 평안을 찾는다고 평안이 오잖아요. 주를 찾으면 평안이 와요. 건강하고 맨날 건강식 먹는다고 몸이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몸속에 여러분 아무거나 함부로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좋다고 한다고 막 함부로 몸속에 집어넣는 거 아닙니다. 주를 찾아야 건강해요. 그냥 땅에서 나는 거 이것저것 입속에 집어넣는다고 이 꿀이 좋다더라, 저 영지가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한약 농약입니다. 한약 사람들 미안한데 여기 쓰이는 한약재요 대부분 중국산인데 그 대부분 농약 범벅입니다. 절대 한약 함부로 먹지 마. 한약 사람 소리. 검증된 한약 사람 먹지 마세요. 제가 한약 누가 찌어줘 한번 먹었다 구토한 적도 있습니다. 제 몸이 민감해가지고 금방 하겠더라. 2번, 3번 버린 적도 있어요. 돈만 버린 거죠. 그러니까 건강을 찾는다고 건강해진 거 아니에요. 나 보니까
밥도 먹는 거 먹어야 돼. 그게 뭐 말하면 외식하지 말고 웬만하면 마누라 해주는 밥 먹어요. 그게 제일 안전해. 마누라 해주는 밥 먹고, 예, 예. 그리고 죽게 구해야 건강도 죽게 구해와. 건강만 다 건강한 거 아니에요. 뭐든지 답은 뭐다? 주님이다고. 주님이 답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뭐만 요것저것 찾잖아요. 성공을 구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아야 성공이 오는 거지. 성공 찾나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예. 다 그러거든. 우리가 제일 큰 약점이 뭔 잘못하면 이 머리를 붙들지 않고 다른 걸 자꾸 붙든다고. 주님, 그죠? 너희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는데 우리가 머리로부터 다 온다. 주님으로부터 모든 게 다 온단 말이죠. 예. 오케이. 기도합시다. 이스라엘에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농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이 농업이 발달해 있다는 거 모르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농업이 엄청 발달해 있고 수출 엄청 합니다. 과일도 수출 엄청 하고 꽃을 엄청나게 수출, 유럽으로 꽃을 엄청나게 수출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어느 한 사람의 우연한 발견이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우연한 발견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막의 모든 나무가 주는데 딱 한 나무가 그렇게 푸르르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야. 그 사람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 나무는 뭔데 안 죽고 저렇게 푸르르게 잘 자라고 있나 싶었는데 저 밑에서 터진 그 파이프라인에서 물이 솟아난 거예요. 거기서 그 물 때문에 밑에 보이지 않는데 그 땅을 캐서 보니까 저 밑에 파이프 하나가 있었는데 그 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 나무를 살리는 걸. 그걸 이제 그 사람이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걸 이 집에서 이러면 위에서 물을 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뭐 스프링클러로 물 주면 낭비가 엄청 심하잖아요. 그리고 물이 금방 증발되면 하도 해가 뜨거우니까 효과가 없는데 그래서 땅속에 실험을 한 거예요. 파이프 묻어가지고 물을 조금씩 흘려는 걸로. 그 물의 소비 양이 100분의 1도 안 돼요. 위에서 뿌리는 것보다. 그걸 밭에 그걸 깔아버린 겁니다.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기서 물도 안 주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막에 푸르게 자랄까? 저게 꽃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저게 뭐 포도원이 자라고 할까 하면 그 밑에 전부 뭐 깔려 있는 거죠. 미국은 스프링클러가 많잖아요. 우리가 뭐 잔디도 다 스프링클러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밑에 다 깔려 있습니다. 밑에. 그러니까 적은 물로 이게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사실 그건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스프링클러 눈에 보이죠. 비도 눈에 보이죠. 이슬도 보이지만 지하에 있는 건 안 보이죠. 모든 크리스천들은 사실은 이 뒤에 밑에 안 보이는 뭐가 있습니다. 안 보이는. 그건 작게만 공급돼도 뿌리에 공급되기 때문에 뭐 다이렉트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아주 푸르게 열매를 맺고 저걸 맺어요. 크리스천들은 바로 그런 뭐가 있다?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파이프라인이 우리 속에 있어요. 다 있습니다. 믿는 자는 아멘. 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생명 원천이시고 공급쟁을 압니다. 주님께서 빛의 원천이시고 저에게 빛을 주시는 분을 압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신 것 같이 햇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 같이 아버지 저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또 공급자이신 걸 압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선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사망에 거느진 골짜기를 지날 때도 지금 그렇게 험난한 고통의 삶을 살고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금 일상에서 경험한다 할지라도 저희가 아무런 어떤 해악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주의 위로가 저희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봉사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주의 영, 주의 말씀을 저희 속에 면면히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고 저희의 머리가 되시고 저희의 뿌리가 되신 그래서 저희가 그로부터 모든 힘과 영향을 공급받는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가지로서 더 많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실 간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감정, 선한 체험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정말 저희가 사망이 없지만 또 그늘진 골짜기 그런 계곡을 지나갈지라도 아마 전혀 두려움 없이 늘 기쁨과 감사와 행복 그리고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정말 어떤 것도 저희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없고 저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의 기록된 이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이 그런 넘치는 은혜와 복을 평생토록 누리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